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7장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환난을 이겨낸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는 이긴 자 사상입니다. 계시록 2장 7절에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버린 것을 책망하시면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함께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7장을 묵상하면서 영화 바울이 생각났습니다. 영화 바울의 배경은 서기 67년 로마의 대화재 방화범으로 몰린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 로마교회 성도들이 어떤 박해 속에 있었는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무자비하게 살해를 당하고 산채로 몸에 기름을 부어 거리에 가로등으로 불사름을 당하고 콜로세움에서 사자들에게 찢겨 죽거나 바울처럼 참수형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필사적인 신앙 공동체의 삶을 지켜나갑니다. 그들에게 환난이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도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으면서 그리스도를 인하여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환난을 이기고 믿음을 지킬 것을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환난을 당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왜 끝없이 악해져가는 악인의 형통함을 방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과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본문인 요한계시록 7장은 앞장인 6장에서 시작된 7봉인 심판의 마지막 인을 떼시기 전에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았다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람이 불지 않는 세상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여기서 붙잡는다는 말은 헬라어로 프네오라는 동사를 사용하는데요. 이 동사는 마태복음 7장 25절과 27절에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비유해서 최후의 심판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요 심판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6장과 7장에서 홍수 심판으로, 창세기 18장에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악에 대하여 관용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계시록 8장부터 이어지는 7 나팔 심판과 7 대접 심판은 이 세상 악의 권세를 영원히 심판하실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고 인간의 존엄성 말살을 넘어 인간을 복제하려는 인간윤리의 선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출현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오만과 독선으로 충만합니다. 현대인의 모습이 소돔과 고모라 때의 죄악상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바벨탑을 쌓아 더 높이, 신보다 더 높이 오르고자 하는 자만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이제 7 인봉의 마지막 남은 인을 떼시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에 앞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심판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반전을 주시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의 종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죄악으로 관영했던 노아의 때에 하나님은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죄악으로 관영했던 세상을 하나님은 심판하셨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셨고 롯의 가족들도 보호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심판에 앞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쳐 환난을 면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심판에 앞서 하나님의 인침받은 종들의 수가 14만 4천 명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이 말하고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들이란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은 이긴 자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약과 동성애는 더 이상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세대 자녀를 둔 우리들의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최근 무리를 일으킨 N번방을 보십시오. N번방이 보도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살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자신의 위선이 드러나고 그동안 쌓아놓았던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씀처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잠깐 한눈을 팔면 이미 넘어져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런 부패함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낸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지켜낸 이긴 자들이 심판을 피할 길을 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심판주이시만 믿음으로 환난을 이겨낸 자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적용점들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도는 어린 양의 피에 자기의 옷을 씻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본문 12절과 13절에는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무리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큰 환난을 이긴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온전히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입니다. 장로는 사도 요한에게 이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이들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세상을 이기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대속의 죽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은 성도의 자리는 하나님 보좌 앞이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현대인의 삶은 무척이나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현대인은 신앙과 일터를 구분지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이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 우리가 밟고 있는 모든 땅 가운데서 각자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듯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도 하나님 보좌 앞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일 수도, 건강일 수도, 남다른 달란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세상 가운데 온전히 투영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과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하나님의 종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시와 때를 정해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지만 한순간 한순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몸부림하는 삶, 자신의 부정함 때문에 골방에서 가슴치며 통곡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의 삶을 예배로 받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 삶의 자리가 녹록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처해진 환경이 암흑 같고 끝이 보이지 않은 기나긴 터널 같을지라도 우리 각자는 자기의 옷을 어린 양 예수의 피에 씻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긴 자에게 베푸실 긍휼을 기대하며 위에서 부르신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 우리와 관계하는 모든 곳,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은혜가 강물처럼 넘쳐 흐르는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조금 있으면 민족의 아픔인 6.25를 저희가 맞이합니다. 아마도 TV에서는 전쟁 영화 상영될 텐데요. 여러분이 보셨던 영화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전쟁 영화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라이언 1병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또 신드러리스도 굉장히 감동적으로 저도 봤습니다. 또 태극기를 휘날리며라는 영화는 우리나라 유교를 배경으로 했던 영화였죠. 어찌됐든 이런 전쟁 영화들은 공통된 장치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큰일이 벌어지기 직전에 음소거가 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직감적으로 야 이제 큰일 벌어진다 하면서 긴장하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조금 후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6장에서 최후의 심판이 시작되면서 인들이 떼어지면 그 인들이 떼어질 때마다 사방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찾아오고 또 전염병이 들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또 이곳저곳에서 지진으로 땅이 흔들리고 하늘에서는 운석이 정말 폭탄 떨어지듯 사정없이 사람들 머리 위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인심판으로 인해서 세상의 4분의 1이 초토화되고 사람들도 4분의 1이나 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음소거가 된 것처럼 이 세상이 조용해집니다. 왜 갑자기 이 세상이 반시간쯤이나 고요해졌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무서워서 그렇습니다. 큰일이 터지기 전에 스크린에는 배우들이 느린 동작으로 움직이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뭐라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관객인 우리는 아무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상한 것은 우리도 모르게 그 배우들처럼 무서워하고 떨고 또 두려워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침묵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데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섭은지 온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쥐 죽은 듯이 조용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7 심판을 받았던 세상 사람들이 하늘을 향해 누가 도대체 이 진노의 나를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소리를 지르며 발악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 세상을 완전히 멸하실 계획이셨다면 한 번에 다 쓸어버리시고 아니면 뭐 계속 연속적으로 심판하셔서 다 끝내버리면 되셨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갑작스럽게 반시간쯤의 시간을 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이 반시간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이 반시간쯤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이 그 이유를 말해주는데 우리 본문 2절에서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고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2개의 환상을 봅니다. 하나는 세상을 쥐죽은 듯이 조용하게 만든 하나님의 나팔 심판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성도들의 기도가 향연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성도의 기도에 대한 환상이 나팔 심판, 즉 2절과 5, 6절 사이에 왜 끼어 있을까요? 그리고 나팔 심판은 왜 향로에 담긴 제단의 불이 쏟아지면서 시작되었을까요? 이것을 위해 우리는 제단의 불을 쏟아낸 향로가 어떤 향로였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것은 성도의 기도가 담겨져 있던 향로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향로에 제단의 불을 담아 이 땅에 쏟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받으셨던 성도의 기도에 대해 응답하시는 것으로 이 세상에 사는 자들에게 임할 나팔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소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작전기도 우리 보통 시작하죠. 그래서 해결이 되면 좋은데 해결이 안 됐을 경우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기도원에 짐 싸들고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금식하시면서 정말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집에 내려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 기도가 다 응답되셨습니까? 뭐 응답이 다 되셨으면 우리가 완전히 감사하죠. 근데 많은 경우 응답이 된 것 같지가 않습니다. 변한 상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좌절되셨죠? 좌절되다 보니 기도의 자리에 나가도 힘이 없고 또 기도의 자리에 나가도 기도만 하면 되나? 이게 최선인가? 하는 의심도 되다 보니 결국은 기도의 자리도 피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의 기도를 모두를 다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열심히 정말 새벽 기도까지 빠지지 않은 우리 김지사님의 기도도 들으셨지만 내 기도도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침묵 같은 이 반시간쯤을 포기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반시간쯤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그 반시간쯤에 또 무엇을 해야 하나요? 하나님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인 반시간쯤이 끝나면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됩니다. 그러므로 오늘까지 응답이 없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로 계속 나가야 한다고 우리는 좀 전에 본문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발견해야 합니다. 본문과 관련돼서 제가 먼저 질문 하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심판은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시작된 것일까요? 아니면 성도들의 기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시작된 것일까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라고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아니 아까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면서 하고 반응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하나님의 그 나팔 심판은 우리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시작한 것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이루시는 요술램프 진이가 됩니다. 무엇이 정답일까요?
성도들이 드렸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정답인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8장 본문에는 기도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6장 9절에서 10절에서 나오는 성도들의 탄원을 통해 8장 성도들은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6장 9절에서 10절에서는 죽임을 당한 영혼들, 즉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자신들을 죽인 자들을 심판해달라고 탄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도 요한이 살던 당시 1세기는 기독교인에 대한 로마의 핍박이 심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 3장에서 읽게 되는 7교회의 그 상황이 당시 전반적인 교회 상황이라고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곳에서 다 순교가 이뤄진 건 아닙니다. 그 지역의 지도자의 정책에 따라서 정말 어떤 곳에서는 순교까지 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어떤 지역에서는 당근 책찍으로 인해서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순교의 위협이든 경제적 불이익이든 당시 성도들은 풍전등화 같은 정말 긴장되고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이 기도 외에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6장에서는 죽임을 당한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고 8장에서는 이 땅에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이 좀 다릅니다. 6장에서는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데 8장에서는 천사에게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향로에 제단을 불을 담아 이 땅에 쏟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성도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좀 전에 드렸던 그 질문의 답은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요술램프 진이가 됩니다. 근데 그게 맞나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는데 성도들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들은 자신들을 핍박하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자신들은 자신의 일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들을 핍박했던 자들을 그 기도대로 심판해 주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계획도 성취해 나가십니다. 이렇게 성도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역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어질 것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짐을 위하여 기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핍박하는 이 세상에 사는 자들에게 영원한 복음, 즉 기회 주실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팔 심판하실 때 30분이라는 시간을 반 시간쯤을 갑자기 주셨고 또 심판 중에도 독수리로 하여금 이 땅에 아직 심판이 남아있음을 계속 경고로 알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반 시간쯤에 기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시고 영원한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사역에 협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실 때 향연과 함께 받으신 것입니다. 향은 성경에서 항상 제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함께 올라간 향연은 죽임을 당하기까지 그리스도를 위한 성도들의 삶의 제사였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중에서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요한계시록과 무슨 관련이 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속히 일어날 일들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아니라 현재 이미 성취가 시작된 확실하고 임박한 성취의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서 종말이 시작되었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반시간이 굉장히 귀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심판주로 오시는 거 맞아?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반시간쯤의 이 침묵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반시간쯤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마시고 포기하려던 기도를 힘내어 계속 이어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다가 알게 된, 깨닫게 된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 뜻대로 쓰임받기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19는 우리 모두를 환난 속으로 빠지게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었어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온 세계를 멈추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려주는 예고편입니다. 본문 요한계시록 9장을 묵상하면서 드라마 다모의 명대사가 생각났어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 재앙 속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보시고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눈물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더 애통해 하시며 아파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실까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답을 기대하며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참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순도 100% 선하시는 하나님은 죄와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재앙을 허락하십니다. 본문 9장 4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최후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처참한지를 잘 묘사하고 있어요. 황충은 정갈이 쏘는 것 같은 고통으로 사람들을 5달 동안 괴롭힙니다. 그 진노의 심판이 고통스러워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말하고 있어요. 문제는 그들의 소원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9장 6절에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라는 요한의 간절한 목소리가 여러분 들립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문자적인 사건이 역사적으로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쓴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이미지를 통하여 강력하고도 간절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로마서 3장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도 어려우시며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 하시고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로 나아가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1세기 성도들뿐만 아니라 21세기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강력하고 강한 이미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로 나오라는 경고음 예고편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나아가기 위하여 심판의 자리,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가랴 13장 8절에서 9절 상반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두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아멘. 이 진노의 심판처럼 나이, 문화, 국경을 넘어 이제 죽음이 우리 코앞에 와 있습니다. 이 재앙은 우리를 서로 경계하는 데까지 몰고 갔어요.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재앙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를 붙잡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이기신 예수님을 믿을 때 사망과 어둠과 두려움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당해야 할 죽음을 친히 당하셨기에 그가 받아야 할 사랑과 용납을 우리가 대신 받았습니다. 우리가 울부짖을 때 비록 응답받을 자격은 없지만 우리에게 응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의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다음으로 이 재앙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요?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본문 9장 20절에서 2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소리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독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모습이 사람들 속에 숨겨진 악한 어둠입니다. 이 자리가 사망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재앙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기도의 응답도 받고 하나님의 의로 예수를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삶은 좀처럼 변화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미움과 시기와 욕심으로 남편, 이웃, 자녀, 동료, 이웃을 얼마나 죽이고 있습니까? 생각으로 무시하고 없애버립니다. 우리 중에도 깨어지고 이탈하고 매복된 식구들이 있고 이웃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비껴갈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세상과 사회는 말할 것도 없고 가정도 사회도 우리 각 사람도 건짐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서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픔이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까? 과거에 상처가 있습니까? 고통에 잠겨 있습니까? 악한 습관에서 나오지 못합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각 사람이 만나는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는 건짐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20년 넘게 방황하는 남편을 기다리는 사망의 자리에서 나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행동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옮겨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죽을 것 같은 사망의 자리는 저를 생명을 살리는 부활의 자리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이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에서 돌이킵니다. 싫어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아도 말씀의 양분을 취합니다. 둔감해지고 싶은 감각을 엽니다. 내 안에 우상이 벌어지는 방향으로 마음과 몸을 전부를 돌이킵니다. 이 일에 우리 힘을 다하고 마음을 쏟을 때 우리 몸을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방향을 돌이키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일상이 의의 병기로 살아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를 따라 거룩한 열매가 우리 안에 맺히게 됩니다.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거룩한 열매가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내는 이유를 자녀에게, 이웃에게, 우리 곁에 붙여주신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배후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0장 4절에서 7절 말씀, 종말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종말에 대하여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시 투모로우란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영화는 2004년 재난 영화의 거장 롤랜드 에머리 감독이 2000년에 이상기후로 인하여 지구에 제2 빙하기가 온다는 내용의 재난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쓰나미, 허리케인, 대지진, 우박, 빙하 등 당시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스크린에 보여줌으로써 제2 빙하기 설정이 신빙성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묘사함으로써 더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외에도 지구와 소행성의 충돌, 화산의 폭발, 지각의 변동, 전쟁 등 재난과 종말을 다룬 영화들은 계속해서 이어져 왔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이슈와 관심을 불러 모았습니다. 또한 2020년 우리는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을 마주하면서 종말이란 단어가 더욱더 깊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종말이란 단어는 지구의 종말과 함께 물리적, 환경적 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역, 더 가까이 이웃과 한 개인에게서도 결코 멀지 않은 단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때까지라는 시한부의 삶을 살고 있으며 우리들 중 그 어떤 누구도 이 종말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 종말을 허락하셨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종말이란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돼가는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고 현재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영화와 잘못된 종말론으로 인해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종말에 대하여 바라보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과연 무엇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종말을 바라봐야 하는지 더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쓴 계시록은 앞서 나눈 종말의 때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 계시록이라고 하면 흔히 고통과 고난을 떠올리고 하나님의 진노하심, 또 마지막 때를 심판하심에 대하여 말하고는 합니다. 8장 9장에서도 사도 요한은 마치 재난 영화 속에 나올 법한 아기묘환의 한 장면과 같은 환상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7번째 인이 떼어지고 첫 번째 나팔 소리가 시작되면서 피가 섞인 우박, 또 불이 쏟아지며 공포스럽고 무서운 분위기를 한껏 풍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종말이 결코 무섭거나 공포스러운 것 그뿐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 사이사이에 들어간 메시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알게 하는 막간, 삽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이 10장이 바로 이 막간의 삽입으로서 6번째 나팔 소리가 울리고 마지막 7번째 나팔이 울리기 직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며 오는 고통과 고난이 그뿐만이 전부가 아니라 복음이 주는 단맛을 보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고 힘을 주신다는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 힘 있는 천사가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말씀을 보게 되면 그분은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시며 하늘과 땅과 바다 그 가운데 계시고 모든 것을 창조한 분이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나오는 세세토록이란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시고 시간과 역사, 우주의 기원과 과정과 결론이시긴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며 허락하시는 분이심을 바로 선포하는 것인데 이런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가오는 종말로부터 막연한 불안감과 두려움에 떨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7절 종말의 비밀은 종말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선 영혼들을 다시 자신에게로 되돌릴 수 있는 기회의 시간들을 주시는 것이며 적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욱 거룩하게 구분짓는 것이요 비밀 곧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자신의 백성들을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세세토록 살아계시고 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홀로 그 비밀을 충만하게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비밀을 이루시는 그 엄청난 은혜의 시간 가운데 우리를 친히 부르시고 동참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실하신 일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동참시키고 계실까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이 놀랍고 이 신비한 비밀을 알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 더 이상 종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기쁜 구원의 소식을 들음으로써 종말을 소망하는 자세로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7절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이 복음을 끊임없이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선지자들의 이 놀라운 복음의 전파를 지속해서 들어왔으며 복음의 핵심 십자가의 도를 보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이제는 듣는 자에서 머물지 않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하나님의 종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신실하신 일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동참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종말로부터 자유로워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야 하겠습니까? 4절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은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데 3가지로 이 순종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7 우레가 말을 할 때 기록하려 하였으나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바로 첫 번째 사도 요한은 그 거룩한 은혜의 자리를 지키고 그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이 그 자리에 있기까지 너무도 쉽지 않았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요한은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옮기도록 끊임없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예배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고 말씀을 읽지 않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없는 것처럼 또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먼저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 놓기에 힘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4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그것을 기록하지 말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의 삶 마지막 그 가운데 계시록의 사명을 가지며 정말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이 거룩한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기록하지 말고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계시록의 메시지를 전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요한이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끊임없이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더 좋고 합리적인 방법들과 또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 모든 것들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먼저 하나님의 뜻과 그 신실하신 그 음성 가운데 먼저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아닌 먼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귀 기울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7절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이 복음 전파를 이어왔었던 것처럼 우리도 순종함으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복음 전파에 힘씀으로써 하나님의 비밀, 구원의 기쁨 가운데 동참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종말과 어떻게 종말을 맞이하며 순종할 것인가에 대하여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종말이 바로 끝이 아니며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고 거룩하게 구분되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이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불안함과 또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아닌 이 구원,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자랑이며 우리의 믿음의 큰 기쁨입니다. 이런 기쁨과 자랑이 우리를 붙들어 우리가 살던지 죽던지 겁날 것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남은 삶을 끝까지 지켜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20살 때부터 신학을 시작했기 때문인지 그렇다 보니 많은 사람들에게 종종 이런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 신학의 길을 가게 되었느냐고 말이죠. 그럴 때마다 저는 어렸을 적 기억을 떠올리곤 합니다.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 계셨고 어머니가 어린 저를 돌보면서 아픈 아버지를 간병한 적에 어느 한 목사님의 인도로 저희 가정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의 어렸을 적 기억들은 교회에서의 경험들로 쌓여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살이 되어서 저의 진로를 선택하게 될 때 저는 주저없이 신학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저한테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란 목사님의 기억이 있었고 또 교회에서 사랑받았던 한 어린아이였던 그러한 기억들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그 길을 걷게 되는 그 모든 밑거름이 바로 이 기억들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제가 성인이 되어서 이제 신학을 배우고 견문이 넓어지기 시작하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 현장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제가 존경에 맞지 않았던 신앙의 인물이 불미스러운 스캔들로 추락하게 되었고 그때쯤에 저는 교회에 대한 불신이 싹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마침 세상에 울려 퍼지는 교회의 소식들을 보며 마치 한국교회의 계시록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에 젖어들게 되었습니다. 세상보다 더 빨리 무너질 것 같은 교회를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와 같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는 사명의 길 앞에서 주저하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의 사명 앞에 제가 마주한 현실은 교회 현장의 어두움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사명 앞에 두 가지 선택지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바로 회피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부터
이 사명으로부터 도망가는 길이죠. 두 번째 선택지는 그 복음의 길, 사명의 길을 완주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저없이 첫 번째 도망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사명으로부터 도망가는 가장 손쉬운 방법, 곧 관찰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으로, 이 교회 현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름받은 이 현장에서, 이 현실에서 도피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바로 관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에너지도 들지 않고요. 너무나도 편한 일입니다. 그저 고조고한 관찰자의 입장에서 현재 펼쳐진 교회의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냥 비평하고 평가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저는 적극적으로 이 현실에서 발을 한번 빼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었던 그런 교회의 현실보다 더 낫고 더 편한 그런 세상의 안위 속으로 들어가서 제 학부 동기들을 마음 편히 걱정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이러한 도피 시도는 너무나도 손쉽게 무산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교회에 얽혀있는 한 신학생인 것과 동시에 이 한국의 청년 문제와 또 관련이 있는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기업을 다닐 수도 있고 공시생이 될 수 있었겠지만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그러한 길들이 저에게 확신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걸어갈 그 사명의 길보다 더 나은 점을 찾지 못했고 또 그렇다고 쉬운 길도 아니었습니다. 사내에서는 갑질이 이슈가 되었고 공시생들은 44만 명에 육박한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실은 교회만큼이나 세상도 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 남아서 사역의 길을 걷는 것도 만만치 않은 길이지만 교회의 길을 두고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더 쉽지 않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사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도 우리가 손쉽게 도망칠 수 있게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사명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두 번째 유일한 선택지는 바로 사명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 곧 참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앞으로 다가올 무너져 내려가는 세상을 환상을 통해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무너져 내려가는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의 사명에 참여할, 즉 참여자로 부름받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의 눈앞에는 위험 있는 천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귀로는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천사가 들고 있는 이 작은 책, 즉 생명의 복음되는 이 말씀을 먹으라는 그러한 음성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고는 그가 지금까지 지켜보았던 이 무너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다시 예언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느꼈습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과 교회 안팎에 들려오는 수많은 소식들이 우리가 어느 곳에서도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생각이 들게 되죠. 즉 세상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딱 세상만큼 아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아파하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땅의 청년들 그리고 저마저도 교회를 떠나고 싶어하고 또 어떤 이들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처음 신학을 했을 때와 똑같은 이유로 저는 교회에 남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나약하고 고통스러운 그 시기에 저를 사랑해 준 것은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저를 있게 한 것은 또 어머니의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제가 머리로 인식한 교회의 문제 때문에 저는 이 사명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였지만 제가 어렸을 때부터 피부로 느낀 교회에서의 사랑은 저를 다시 사명으로 돌아가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힘센 천사 앞에선 요한에게 주어진 이 사명이 곧 무너져 내려가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라는 이 명령이 곧 나에게 즉 저에게 주어진 명령과도 같이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 앞으로 이 무너져 내려가는 이 세상 속에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은 다 이와 같은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 앞에서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건
교회 현장에서건 만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명 앞에 충실하게 그 길을 나아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사명 앞에서 여전히 저와 같이 불안하고 또 여전히 도피하고 싶고 그저 관찰자로 남아있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이곳에서 마치 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이 들었던 그 7 나팔 소리와 같은 그러한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질병으로 세상이 요란합니다. 또한 여러 사건들로 교회가 휘청거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쉽게 관찰자가 되어 이 세상과 교회를 비평하는 평론가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들려온 이 음성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을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먹으라고 말합니다. 보는 것은 비교적 쉽습니다. 우리는 쉽게 보고 평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보는 것도 아닌 먹는 것이라고 말한 것은 우리가 메시지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 자체가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책을 먹는 그 과정이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명령에 저는 순응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손쉽게 평가했던 훌륭한 사역자분들에 비하면 저 자신은 너무나도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또한 이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 삶이 사도 요한이 말한 그 말씀처럼 메시지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역의 길을 걷고 나서야 제가 손쉽게 비판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그 마음이 이해가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서야 계시록의 나팔 소리처럼 들려왔던 교계의 모든 소식들 가운데서도 저는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이 자리에 담담히 걸어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뿐만이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사명 앞에서 나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는 우리의 앞에 주어진 이 사명 앞에 불안하고 또 피하고 싶은 심정을 느낍니다.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의 사명 앞에서 다음과 같이 기도하시기도 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보고 듣는 이 한국교회에 켜켜이 쌓여있는 모든 문제와 사명을 두고 갈등하는 우리 모두의 불안한 마음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 복음의 참여자가 되어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한 현장의 문제들에 대하여 우리가 아무리 철저한 연구를 한다고 한들 우리가 교회가 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 사명 앞에서 느끼는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이 사명에 순종하여 복음의 참여자가 되지 않고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실은 지금까지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은 다른 누구도 아닌 저 자신을 향한 말씀입니다. 다른 누구가 아니죠. 그냥 저 자신이 제 사명 앞에서 불안했습니다. 다른 누구가 아닌 저 스스로가 제 사역의 길을 의심하고 회피하려 했습니다. 저와 같이 사명 앞에서 불안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그 말씀과 같이 사명을 따라 복음의 참여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평론가가 아니라 작품이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교회를 깎아내리는 그러한 쉬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어려운 길을 걸어 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